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내년은 훨씬 더 안 좋아요. 제가 작년에 6월 달에 이스라엘 상주지를 다녀왔는데 너무 고생했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6월 달도 못 가겠더라고요. 내년에 저희 상주지는 5월 달로 계획합니다. 더워서 못 갑니다. 7, 8월 달 절대 못 갑니다. 너무 덥습니다. 그 갔다 와서 저는 엄청 고생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가면 밖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갔다 와서 기후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겁니다.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위기가 올 때 사람들은 교회로 모일까? 아니면 위기가 올 때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힘을 못 발휘해야 할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지금 추이는 후자들 강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질 것이고 위험해질 것이고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내가 제 시간이 지나갔다. 내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첫 번째, 이 모든 걸 바라볼 때 저는 그리고 최근에 같이 이제 분들은 이런 첫 번째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저희는 진짜 교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희가 성경에서 배우는 교회는 비주류였습니다. 가난했고 외로웠고. 그런데 지난 시간 한국 교회는 정말 영광을 누린 것 같아요. 영광을 누리고 저는 진짜 교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느냐? 그 능력이 뭐냐? 외로움을 맞을 능력이 있는가? 가난함을 맞을 능력이 있는가? 바람이 부는데 옛날 바람하고 다른 것 같아요. 옛날 바람은요, 때때로 거친 바람이 불어도 잘만 바람을 타면 쑥쑥 갔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 부흥에 대한 얘기가 여기저기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는 교회 부흥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여러분 못 들을 겁니다. 교회 부흥은 요새 거의 어디서 일어나냐면, 어느 큰 교회에서 굉장히 잘했던 목사가 나갔을 때 따라 나가는 경우에, 교회가 좀 모이자마자 몇백 명이 모였다가, 근데 거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부흥은 거의 여러분 못 봅니다. 어디서 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가난한 교회가 오고 외로운 교회가 오는데 우리는 맞이할 수 있을까? 저는 계속 제가 여러 목회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후배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후배들에게 앞으로 이 두 가지 질문을 끝없이 던져야 될 것이다. 나의 기업은 진짜 하나님이신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으면 결국 다 떠날 것이다. 온갖 설명으로. 두 번째, 나의 부르심은 진짜 교회인가? 저희는 제가 개척교회 모임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원래 개척교회는 이제 우리 목사님 설명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척교회의 1차적인 꿈은 자리입니다. 뭐라고 해도. 개척교회 목사들에게 해서는 안 될 저주 같은 말이 있지요. 욕 같은 말인데 평생 개척교회는 해라. 근데 저는 작년부터 우리 후배들하고 한 30개 계속 만나거든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평생 개척교회를 할지도 모른다. 근데 그걸 서러워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어쩌면 우리에게 맡길 아니 여러분이 맡을 다음 세대의 교회는 그 외로움을 짊어질 능력이 있는지 그 가난을 짊어질 능력이 있는지 진짜 시험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이전의 부흥은 바람이 막 불어요. 지금은 바람이 안 불어요. 여러분 항해하는 삶이 제일 무서운 건 폭풍이 아닌가 아시죠? 바람이 없는 겁니다. 바람이 안 불어요. 바람이 불어도 살랑살랑해서 근데 여전히 우리 선배들 최소한 우리들 볼 때 우리 선배들은 옛날 부흥을 자꾸 얘기해요. 장로님들이 옛날 부흥을 젊은 애들에게 요구해요. 우리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부흥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주 앞에서 바르게 걸어왔을까? 왜 교회는 여기까지 왔을까? 오히려 그게 앞세대가 해야 될 고민이 아닐까? 다음 세대는 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는 건데 바톤 터치 해주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달려왔길래?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만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탈진리스가 시작됐다면 우리에게 주신 목회적인 기상도겠죠.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진짜 교회를 오고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교회에서요, 나이가 지금 나이대 가운데 변화되면서 전혀 이전에 없던 세대가 돼요. 3040 세대가 정확히 말하면 3040 결혼 안 하는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돌싱 세대. 결혼 안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 어떤 자료 중에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연관 발표 자료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이다 라고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종교 관계없이. 동성애도 동성애는 다 섹스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정상적인 성행위 중에 하나이다라고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19세에서 29세 여자아이들 몇 프로가 거기에 동의했을까요? 19%에서 29%. 19세에서 29세의 여자아이들의 89%가 동의했습니다.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정상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89%. 제가 지금 18세에서 29세 말인데 그 남자들은 똑같은 나이 때 63%가 동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세대가 10년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이 볼 때 동성애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진짜 꼰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그걸 그 바람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이 크게 변화되다 보니까 교회 내에도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결혼했다가 돌아온 싱글도 많아지고, 또 결혼하고자 하는데 배우자를 못 만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교회의 미혼자들은. 지금 교회 미혼자들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80% 이상이 배우자를 못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난 결혼 안 할 거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교회마다 3040 결혼 안 한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이 모임을 한번 가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3040 결혼을 아직 못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빨리 결혼해야지 생각보다 들죠. 제가 가서 이제 그 모임에, 우리 교회도 그 모임이 있거든요. 공동체가 있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름을 싱글 공동체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그 이름을 생각하다가 너무 이름이 잘못됐다. 이름이 공동체를 규정합니다. 싱글 공동체가 뭐야? 싱글이 저인가? 제가 물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대부분 다 자매입니다. 여러분은 결혼도 못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결혼을 안 한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도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빨리 버려라. 결혼은 선택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덧붙였어요. 저는 여러분하고 지금 결혼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옳은가, 결혼 안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옳은가 논쟁할 마음이 하나도 없다. 내 관심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복음적인 삶을 위한 고민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걸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결혼하고 싶어도 이 사람이 눌려있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시죠? 거기에 눌려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 청년들, 바깥 청년들이 굉장히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더 안 좋아요, 상황이. 점점 늘어납니다. 3040 미스, 저 골드 미스타가. 근데 이 세대에 대해서 앞 세대가 그들을 바라볼 때 결혼도 못한 세대를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면은 답이 없습니다. 전혀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어떻게 하면 벗어버리고, 오히려 그래야지 좋은 배우자 만나고, 결혼할 사람은 또 결혼 안 하고 사겠다 그러면 안 한다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치 결혼이라는 것이 바로미터처럼 돼버리는 순간 눌리게 되고, 교회에서 그래요. 청년부로 마음껏 이랬는데 싱글 결혼 안 한 사람도 구석에 항상 앉아 있어요. 303 새로운 세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작년에 이름 다 바꿨어요. 싱글 공동체 뭐냐? 전부 이름이 더 이상 우리를 규정하지 못한다. 또 하나 6070 세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6070은 노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는 좀 젊은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시작할 때
지금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60대 이상 모임을 해봤어요. 모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이제 성경을 한번 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시니어 스쿨로 할까요? 이렇게 말하자면 모두가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 시니어 아니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시니어 언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교회에서 가진 의미가 있잖아요. 시니어 아니래요. 모세 스쿨 할까요? 무슨 얘기를 하네요. 전부 다 아니래요. 그럼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서 다른 6070은 지금 이전 6070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계속 젊은 사람들 만나기 때문에 말하는데 제가 젊은이들 항상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무조건 90 넘어 삽니다 말합니다. 그전에 죽으면 사고 삽니다. 사고 사. 지금도 무조건 지금 85세 죽었다고 나이 오래 사신다라고 말하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80에 돌아가셔도 어이구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요즘에?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는 60대 70대가 어떤 옛날에 60, 70대 만나면은 인생 후반부를 정리한다 그랬어요. 후반부를 잘 정리하고 죽음에 대한 고민. 지금은 그런 말 하면은 맞지가.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야 될 시간이 30, 40년 남아있어요. 이게 정말 큰일이에요. 돈 문제, 생활 문제만이 아니라 30, 40년 남아있는데 그래서 인생을 준비할 게 아니라 후반부를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서 그래서 고민을 도대체 이름을 어떻게 짓지 하다가 내 친구가 문자 왔더라고요. 도배야, 호쿠마 스쿨. 호쿠마가 지혜라는 뜻이잖아요. 성도는 그 말 거의 몰라요. 물었어요. 호쿠마 스쿨 어때서? 처음 들어본 이름이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지혜라는 뜻이니까 좋대. 그래서 호쿠마 스쿨 이름 지었어요. 모르는 이름으로. 요점 뭐냐 하면 전혀 새로운 세대. 힘있고 돈있고 능있고 6070이 2030보다 돈 많습니다. 6070이 근대화 세대거든요. 지금 5060은 더 돈이 많아요. 그들은 더 돈이 작아진 거예요. 지금 경제가 완전히 바뀌고 있으니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처럼 6070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세대는 진짜 지금 세태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제가 성남에 어느 한 교회를 갔더니 중간에 제가 못 쉬었는데 한 10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뭐 시간 다 채워야 되는 건 아니죠. 예, 우선 너무 수고 많으세요. 지금 거의 제가 한 1시간 40분 했는데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 돈 문제는 얘기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성남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역사가 있는 교회고 주일 예배 오후 예단에 갔더니 어른들이 많으신데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의 기도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혜린 권사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찬양 마시는데 장로님 몇 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주변이 전체가 재개발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재개발돼. 그래서 땅이 커요. 그래서 교회는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아주 멋지게 그래도 돈 들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옆에 건축하시는 책임 장로님 계시더라고요. 장로님 잘 하셔야 됩니다. 건축 잘 하셔야 돼요. 작년 혹시라도 건축하시다가 예를 들면 100이라는 것이 건축의 완성이라면 우리가 한 90가지 정도 하고 우리 후손들이 한 10 정도 하면 되겠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실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장로님 그 실이 없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세대, 은혜를 경험한 세대가 장로님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전혀 다른 세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잘 하셔야 됩니다. 본당은 조금만 하시고 교육관을 많이 지으시고 바깥과 연결되는 부분을 많이 짓기 위해서는 미국을 좀 많이 가보세요. 미국이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문화적으로는 우리는 먼저 앞에 나가 있거든요. 공간도 보시고 한국에 좋은 게 많이 다녀보세요. 그래 절대 돈 아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 짓고 천국 가시면 됩니다. 믿음의 유산처럼 하셔야 됩니다. 충성하십시오. 제가 모르니까. 그러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쵸 우리 장로님이 돈 아껴야 된다고 미국도 가면 안 되고 다 만든다고 다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쁜 뜻이 아니에요. 절약해야 되니까. 잘 지어야 되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장로님. 다 보십시오. 색깔도 보고 문도 어떻게 만들고 보고 50년 병렬을 버텨야 됩니다. 이제 지어야 됩니다.
잘 지으십시오. 대강 지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장로님 자녀도 이제 못 짓습니다. 헌신을 아는 세대, 밤을 새면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세대가 우리 세대거든요. 그게 6070입니다. 그래서 6070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세대가 아니라 다시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대, 저는 사실 이제 교회에 뭐 권사수들이나 와달라고 꼭 얘기를 해요. 죽도록 충성하시자고.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다음 세대는 다른 다름질이 시작됐는데 그 다름질은 우리가 훨씬 더 힘든 다름질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우리가 안 하면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건물 얻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학교에 강당을 지어주고 장기 계약을 맺어야 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퇴하고 나면은 못해요. 절대. 해야 될 세대가 있어요. 그 세대가 안 하면 못해요. 다가오는 세대의 바람은 이전 세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나마 은혜를 아는 사람이 좀 더 헌신해서 기도도 더 해야 되고 헌신도 더 해야 되고. 사실 이 얘기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상황이죠. 그래서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죄와 문화를 대부분 문화 문제입니다. 문화 문제. 뭐 지금은 뭐 그런 교회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정말 빨간 카펫이니 초록 카펫 이건 말도 안 되는 옛날 유머였잖아요. 유머 같은 거 있죠. 문화의 문화. 문화의 문제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기다리면 되고. 근데 많은 교회 싸움은 문화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 반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결혼은 동성애는 문화인가 성은 문화인가 진리 문제가 저는 진리 문제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죠.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는 존귀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동성애는 죄예요. 거기서 우리는 고민이 시작되죠. 우리는 동성애자들 짐승보드에서 보면 안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동성애는 또 죄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그들 향하여서 예의를 지키되 잘못되면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우리 숙제잖아요. 제가 청소년 생활할 때 고3 졸업한 나이가 날 대학 들어갔는데 갑자기 들어가서 OT 시작할 때 갑자기 막 평일날 뛰어왔어요. 목사님 잠깐 보세요. 왜? 그러니까 여학생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님 술 먹는 건 죄예요?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바로 빨리 그냥 술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목사님 술 먹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니야 그랬어요. 성경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 얘가 알겠다 빨리 일어나려고 그래. 잠깐만 앉아있어 봐봐.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죄는 아닌데 그것은 마치 집에 금은보화가 쌓여있는데 문 안 잠그고 다니는 행위하고 좀 비슷하지. 곧 위기가 올 거야. 죄가 아니더라도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 그러니까 시무룩해지더라고요. 죄의 문제하고 문화의 문제를 구별해야 됩니다. 너무 잣대를 대는 순간 엉켜버리면 진짜 지킬 것을 놓쳐버려요. 교회 올 때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처음 오는 분들에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근데 반바지에다 샌들 끌고 터덜터덜 교회를 왔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저는 힘들죠. 그러나 누가 알아요? 사실은 그 집은 절대 교회를 못 가게 한 집은 교회 가면 다른 엉덩이를 부러뜨리는 집인데 그 사람은 밤새 생각하기를 설마 샌들 신고 반팔 입고 가면은 내가 교회 간다 생각 안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복장으로 왔을지 누가 알아요? 이런 말은 농담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친구가 찬양팀이 섰는데 찬양팀에 모자를 이렇게 있잖아요. 여자인데 모자를 쓰고 찬양을 인도자 예배를 같이 노래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 어른들도 많은데 자기 모자를 쓰고 하니까 좀 모자 좀 벗지. 찬양하면서도 이제 자꾸 마음이 눈에 걸리고 자매가 마음이 상하고 그러죠.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암투병증이라는 것을 머리는 다 빠졌었고 너무 찬양하고 싶어서 부탁해서 그 모자 쓰고 나가서 해서 노래하고 있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그 자매의 그 마음을 몰라보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있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문화의 문화. 그래서 문화평을 그 대신 중심을 명확하게 하고 조금만 대부분 문제는 문화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연못이 될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동안 한국교회 대부분 목회는 연못 목회였습니다. 연못 목회 뭔지 알죠? 들어오면 못 빠져나가게 못 막는 거. 뒷문을 막아라. 우리 선배들이 항상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만든 연못은 연못에 사는 물고기가 다르고 1급수 물고기 다르고 2급수 물고기 다르고 3급수 물고기 다른 거 아시죠? 그 물에 맞는 물고기만 삽니다. MZ세대는 절대 그 물에 안 삽니다. 이제 후배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선배들한테 연못 목회를 가르쳤다. 여러분은 연못 목회하면 안 된다. 계곡을 만들어. 계곡은 물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웅덩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웅덩이에 자기들 물고기가 들어가요. 나이에 따라 문화에 따라 들어가면서 넓게 교회가 품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넓혀서 그 모든 웅덩이가 깨끗하고 맑은 물에 대해서 문화는 다르지만 주 예수라는 한 방향에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후배에게 말해요. 옛날에는 몇 프로 정착이니까 지금도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흘러오고 흘러가야 돼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 많이 흘러오고 많이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마지막 5번째. 깨끗한 은퇴와 은퇴를 준비하는 이건 돈 문제인데 사실 제가 이걸 30대 신학생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만 얘기해 볼게요. 저는 오늘교회 지금만 교회만 하고 있어서 여러분은 국민연금 다 들고 계세요? 너무 죄송한데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국민연금 드시는 분 얼마나 드세요? 국민연금 드시는 분, 국민연금 들고 계시는 분 안 드세요? 두 분밖에 없으세요? 다 그렇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데 제가 만나는 목회자는 30, 40대를 했잖아요. 그분들이 국민연금 들 것 같으세요? 안 들 것 같으세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때 가서 못 받는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사회보장제도 일종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이 무조건 있습니다. 다만 변화는 있겠죠. 제가 너무 뭘 몰랐는데 대부분의 목회자가 소득신고를 기타 소득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기타 소득은 국민연금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 도와줍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있을 때 온누리교회는 법이 되기 전부터 소득신고를 했던 교회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소득신고를 했습니다. 근로소득 신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그때부터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교회에서 도왔어요. 그리고 교회 개척하고 우리는 전부 다 소득신고를 기타 소득하고 근로소득인가 하던 그 소득신고를 다 해서 그러면 교회가 무조건 50%를 돕게 돼 있어요. 법적인 의무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 대부분은 기타 소득을 신고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 중에 대부분 제가 보니까 안 들어요. 들려면 이제 개인이 들든지. 저는 통합직 목사인데 통합직은 또 통합 그 연금이 있거든요. 그 연금에 제가 말할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 30년 모여서 국민연금 들고 사람 손들고 그러니까 10%가 안 돼요. 너무 놀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흐름을 알아계시고 한 2050년경이 되면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인구 추이에 따라서 제가 예언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큰 교회, 좋은 교회는 더 커질 겁니다. 분일부, 부일부는 더 커질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 대부분은 정말 소수의 작은 교회 꽉 차게 되면 8, 90% 이상이. 그럼 문제가 뭐냐? 여러분 아마 이미 현장에서 많이 느끼시 몰라도 은퇴하실 때에 법정퇴직금은 거의 못 받습니다. 수명이 늘어나면 생기는 문제인데 목사님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갈 집이 없습니다. 지방 가면 되지.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은퇴하는 순간 이제 후배들만 얘기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거의 없습니다. 퇴직연금 받지 않습니다. 개인연금 없습니다. 주택연금 없습니다. 하나 남은 것이 기초연금인가요? 고령연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정퇴직은 교회가 못 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저 생각 2050년경에 되면 한국 교회는 은퇴하는 목사의 8, 90% 바로 생활보호 대상자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저희 딸한테 물었습니다. 딸아, 만약에 어떤 산업군인데 나라에 산업군이 있는데 산업군이 많잖아요. 산업군이 있는데 그 산업군에서 은퇴한 사람의 90%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서 나라가 도와줘야 살 수 있다 그러면은 너는 그 산업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제 딸이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게 교회라면 어떻게 생각해? 우리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그런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한 교회가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것은 명약관화입니다. 이렇게 가면 수명은 계속 옛날 이렇게 오래 안 살았어요. 오래 사는 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70세 은퇴하면은 제가 해보니까요, 개척교회는 너무 표현을 함부로 해서 하는데 10명만 있어도 목사답게 살 수 있습니다. 가난을 받아들이는 목사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은퇴하는 순간 문제가 달라집니다. 은퇴하는 순간 목사님 여기저기 가서 나 옛날에도 한때 목사에서 말하는 것이 그리 좋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그 사람이 다 생활보호 대상자다. 근데 그게 대부분이다. 목사에.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한테 말해요. 그럼 길이 있느냐? 옛날에는 길이 없었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적응하면 예금과 적금밖에 안 되는데 예적금은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는 개인연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개인연금을 공부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퇴직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제가 30년 뒤를 말하는 겁니다. 25년 뒤를. 아니 20년, 한 15년, 20년 뒤에 퇴직가 될 때 교회는 대부분 다 법정 퇴직금을 못 줄 그때에 당장 목사님이 갈 데가 없어요. 정말 없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꿈은 교회가 걱정할 때에 목사가 말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 주신 사례로 제가 퇴직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됩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부담도 그 교회 안 주고 떠날 수 있다면은 그게 교회 전반적인 모습이라면 그때는 교회가 살아나게 될 건데, 만약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나 갈 데 없다, 나 책임져라, 교회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몇십 년을 사역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한국교회는 끝날 거다.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냐. 이제 여기 후배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연금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연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연금은 한 30년 이상을 부어야지 복리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제 나이 미리 말씀드렸죠. 저도 늦었습니다. 여러분도 늦었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으로 이제 걸어가시면 되는데 30대, 40까지는 됩니다. 30년 동안 계속 모으면 하여튼 그 길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는 배워야 되고, 돈이라는 것은 사실 신앙이 너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목사님들이 너무 말을 안 했어요. 제가 보니까 믿음이 아니고 회피예요. 회피. 그거 아세요? 가난한 사람이 돈 내기 싫어하는 거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해봤자 답이 없으니까요. 그러지 않으세요? 저도 지금은 저는 가난하지 않아요. 먹고 살고. 옛날엔 진짜 가난했거든요. 그러면 막 주택 청약 얘기하면 저는 다 싫어했어요. 청약도 10% 계약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계약금 없는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짜증나요. 나에게는 길이 없는데 자꾸 얘기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원래 가난한 사람은 돈 내기 싫어합니다. 목사들은 돈 내기 싫어합니다. 왜? 대부분 다 가난하고 돈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마치 돈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아니고 성도인들이 신앙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을 바르게 관리하는 건 성경의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이런 주제가 이제 요즘에 저희 후배들하고 젊은 목회자가 굉장히 많이 하는 주제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긴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모임이 이런 얘기를 하는 모임이 아니고 성경도 나누고 신학적인 고민을 나누는 모임을 알고 있는데, 제가 전혀 엉뚱한 얘기를 가지고 와서, 사실 저는 여기에 맞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교수님들은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불러주셨길래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방향은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 주의 몸된 교회에 부름받아서, 한국교회에 부름받아서 청선대에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바람이 심상치 않고 범상치 않아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어떠시 질문하면서 주님 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앞 세대에 달려갔던 믿음의 사람들, 지금 세대에 달려가는 사람들, 또 이어서 우리 바톤 이어갈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아무쪼록 구하기는 마침내 함께할 선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이루는 당신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부흥이 그저 과거에 그래 들리는 소문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흥이 다시 시작하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분들이 함께 모여 성경을 고민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한국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원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교회와 그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